사회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봉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또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나 육적인 상태,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여호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그렇게 오래 하셨고 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계신데 말씀을 나누기는 좀,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좀 은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반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그 직임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무를 가진 자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임을 가진 자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살고 있는 내 교회, 내 자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하려면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풀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책임이 모두 다 내가 지는 거라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세워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보다 너무나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쪽 같은 내 새끼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그 내면에 묶여져 있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있는 걸 어떻게 풀어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동성애가 이제 또 허용이 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어져 있고, 우리나라에 13세가 되면은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법들이 지금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거의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 성 경험을 하는 나이가, 그러니까 전체 아이들의 그런 것이 아니라 성 경험을 한 아이들 중에서 그 첫 경험하는 나이가 여러분 13세라고 그럽니다. 평균 13세.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체포되거나 적용되어지는 이런 법들이 지금 통과되려고 꿈틀거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적극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날 통과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버렸다는 것. 그래서 침묵은 우리가 내가 거기에 적극적인 동참하지 않는 이 침묵은 악한 법,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침묵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정세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서 선포해서 이 법을 이기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성도를 보호해 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그 생명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문제점을 우리에게 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랐을 때 자라면서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아주 1학년 때 보면 이 머리에 그 석회라고 그러나요? 이의 석회가 아주 머리카락마다 싹 붙어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그거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참깨를 안 먹어요. 참깨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괜히 또 이거에 대해서 생각날 것 같은데 정말 그 참깨를 볼 때마다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 속에 경험되어진 것, 우리 속에서 각인되어진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 보면 뭐 굉장히 욕했어요. 나가 대줘라. 뭐 네가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뭐 너는 뭐 못생겼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우리 부모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오빠가 6이나 있는데 오빠들이 저한테 제 다리가 조선무 다리 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 다리는 원래 그렇게 무다리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라서 아무리 여름에 덥고 아무리 뭐라든지 바지 이 치마를 안 입고 다녔었어요. 왜? 내 다리는 조선무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잡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가장 기분이 나빴고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는지. 칠칠 맞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그죠? 많이 그런 소리 내가 직접 안 들었더라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들었고 재수없게 생겼다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들은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나 누구한테 이렇게 저항할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동의했어요.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못생긴 사람이고 내가 실패하면 성공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교회 내에 어떤 권사님이랑 굉장히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권사님 다음 주 수요일날 식사하고 싶은데 식사할 수 있으세요? 그러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그날? 나 그날 서울대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그날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되지. 지가 공부 잘하긴 잘했지. 뭐 잘났다고 그게 꼭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얘기해야 되겠어? 잘났어 그래. 나와가지고 그 말에 상처받아서 사람들한테 저 권사님이 너무 잘난 척 한다든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너무 자기를 교만한다든지 막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석사 출신의 장로님이 계세요. 그 부인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남편 장로님이 석사 학위가 있으니까 부인은 적어도 대학은 나왔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나 고등학교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대학을 나온 척하고 지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당연히 내가 대학을 나온 사람인 척하면서 17년이라는 시간들을 묶여서 지났던 그런 권사님도 계세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학력은 중요한 거고 학력이 낮은 것은 창피한 거구나 라는 어떤 자기 복음이죠. 그게 자기 복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상담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 어떤 것
진리가 아닌 것들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속이만 했던 이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잘못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대학을 못 나왔단다. 기도 음성 속에 그거를 듣고 하루아침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매여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자유하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쓴뿌리가 나서 너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너희가 조심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사람을 더럽힐까 조심하라. 아까 우리 그 권사님이 어땠어요? 자기도 그냥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그냥 서울대학교 나와서 나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때? 자기 가방끈이 짧은 거에 대한 그 열등감,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만 상처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평생 거기에서 매어져 사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돌아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그 세상의 가르침으로 학력이 낮았던 것을 고백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나도 대학을 안 나왔단다 라고 그 말씀을 들어서 단번에 치유되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 여러분 우리 다 목회자들이신데 우리가 큰 교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월세를 낸다든지 임대료를 낸다든지 뭐 이런, 또 성도들도 많이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어떤 노회나 아니면 신대원 모임에 가면, 동창들 모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차도 큰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나는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어떤 낙담되어지는 우리 경험했을 거예요. 나는 차도 덜덜덜덜 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고 늘 임대료 때문에 전전해야지 되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 신대원 모임들 노회나 이런 데 갔다 오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좌절에 빠져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때 이게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 그 목회의 성공 기준이 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공 기준이 세상적인 것, 어떤 육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해보니까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내면의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던 묶여있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코드에 맞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 생각을 전환시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정말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한 사람인들 어떻겠느냐?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사과 씨 하나를 심으면 그 하나를 보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사과가 맺힐 것인가 우리 가늠 못하잖아요. 하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 하나를 우리가 바르게 써놨을 때 그 한 생명으로부터 일어날 많은 복음의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감겨진 이 눈들을 어떻게 하면 뜰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저만 이런 고민했나요? 저는 또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날씬했었을 텐데 우리 애들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국제 레슬링 대회에 한번 나가보지 그래. 어깨가 넓다고. 저는 그 이후로 집에서나 밖에서나 이 소매 없는 소대낫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어깨가 넓어서 가려야 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이 저에게는 상대방에는 어떻게 독화살이 되어서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나가서 아까 같이 이렇게 나는 차도 덜덜거리고 성도도 없고 나는 진짜 뭐하는 사람인가 라고 우울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부려먹고 일하고 들어서 땀 뻘뻘 흘리고 전도하고 하고 들어왔는데 야 너 또 빨리 나가서 또 전도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부려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너 너무 피곤하지? 너 밖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열대어들을 보고 그 푸른 바다 속에서 수영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물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슬퍼할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자녀가 행복해하고 어떤 식으로 행복을 느낄 때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 부려먹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때 목사님들이 정말 나가서 행복하고 성도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 사람들 그렇게 큰 교회 큰 어떤 성공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개에 한번 물려본 적 있는 사람은 개는 무섭다. 이게 아주 진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는 무섭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 속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재수 없게 생겼어, 재수 없어 라고 그냥 했는데 자기 속에 그거를 동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보고 재수 없다고 그랬다고 자기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 나 상처받았어, 상처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처는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제 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아무 상처가 없을 때는 소금물에 넣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내가 어떤 가스럼이나 아니면 바늘끝만한 어떤 상처가 하나만 있어도 넣으면 따가워 하고 느끼잖아요. 그 따가워 하고 느낀다는 것은 누구 상처예요? 내 상처란 말이에요. 내 상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일반 용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왔다면 이것이 내 상처구나 라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대학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창피한 거구나, 대학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자기 복음, 세상 말로 지가 복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눌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상처를 해결해야지만 되는데,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내 속에서 썩어서 냄새나서 상처투성인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살려주겠다고, 누구의 상처를 만져주겠다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기분 나쁘세요? 목사님?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난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할 때 정말 기분 나빠. 이거 다 있을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근데 그것이 왜 기분이 나쁠까? 내 속에서 동의하는 게 있을 때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고.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환경에서부터 쭉 공부를 못했다든지 그래서 누구한테 늘 심부름이라든가 아니면 자신감 없게 살았다든지 이런 아픔들을 좀 생각해보고 오늘 그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속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자신을 누구한테 내어서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혹은 죄에게 순종해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의에 이어서 순종하여서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 있지만 누구에게 매여서 어떤 것들에 매여서 내가 종노릇하고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이 문제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거 해결이 되어진 다음에 내가 우리 성도들 아픈 것들을 풀어줘야지. 이 상처를 만날 때 어떻게 돼요? 더 독하고 더 큰 상처가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믿느냐, 내 속에 잘못 입력된 거짓을 믿느냐, 진리를 믿느냐. 그러니까 사단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그 약점을 자꾸 흔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자꾸 너 빠질게, 네가 네 주제에 뭘 한다고 라고 늘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잡아 흔들어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호주에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민을 와서 부모님이 이민을 와서 이제 부모님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남자 오빠랑 이 자매님이 집에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그런 어린 시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사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는 어떻겠어요,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걸 다시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너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여기서 너 그냥 발설하면 절대 비밀로 해라라고 엄마마저도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살다 보니까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귀신이 들렸어요. 완전히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사하고 귀신 이렇게 내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런 장면가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은 늘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그런 약점을 잡아 있는 그 사단에게 휘둘리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밖에 없는데 하나는 육적인 생각과 하나는 영적인 생각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경험했던 그런 들었던 말들과 내 자신을 묶여 있었던 그 거짓의 영들에 잡혀있던 이런 것들의 어린 아이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커서 나이는 60이 되고 나이는 50이 되고 청년이 되었지만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어린 아이가 내 속에 있어서 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어린 아이가 나를 잡고 흔들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시편 51편 5편에 보니까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죄인으로 태어나서 엄마들로부터 그렇게 제약 중에 젖을 먹고 엄마의 젖을 빨고 엄마의 품속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엄마의 사랑이었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제약 중에서 우리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자란 우리는 또 그렇게밖에 자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이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상담한 이론도 있고 어떻게 비폭력적 대화로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이론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양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를 만든 사람한테 가야 우리가 수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가 만져주셔야 온전한 치유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밖에 없는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늘 우리의 생각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물론 우리가 모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주님 앞에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육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부족한 필요를 더 채워주십시오. 그게 우상이 다른 게 우상입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서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냐 어떤 다른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하는 거냐 이름만 대상만 바꿔놓고는 나가서 구하는 것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거를 푸는 것은 굉장히 아주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공복의 날을 선포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요? 여호와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내 속에 조약돌처럼 밑에 있는 저 가라앉은 옛적의 어린아이 모습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그 받은 우리가 나가서 내 자녀들을 살려주고 성도를 살려줘야지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폐내의 환경까지 젖먹던 시절까지 우리는 다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우리의 옛 그 폐내의 환경,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 속에서 있었을 때 그 환경까지도 들어가서 전부 다 조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정말로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속에 다 아픔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이 슬픔을 있는데 아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패치한 무덤처럼 덮고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그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릴 때 우리 마음의 조명, 우리 마음에 안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거 쓴뿌리가 이렇게 뽑아져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쓴뿌리,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쓴뿌리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있었지, 남편을 용서하라고 내게 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은혜를 받을 때 며칠은 괜찮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사그러지고 없었을 때 또 싹이 나온다면, 쓸며없이 싹이 나서 자라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서 회전문의 여인처럼 돌아서면 그 자리, 돌아서면 그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봐주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전문의 여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걸음 쫙 나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돼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환난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지 않아. 평안하다 하는 곳에 평안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들 선포하는 내가 성전이라 하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빨리 도망쳐야 너희들이 산다. 에레미야 7장 4절에 성전이라 하는 곳에서 너희들은 빨리 도망쳐라. 그래야 너희가 사는 곳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는 목사니까 괜찮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먹일 때 성도들은 늘 그 자리에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그 성숙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해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정말 다리 저는 것, 병 드는 것, 저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져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성전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오늘 이사야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나와요. 젖 먹는 아이가 대략 몇 세부터죠? 2세부터 3세까지. 그 2세부터 3세까지 어린 시절에 엄마의 그 독사의 구멍에서 정말 젖을 빨고 피내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3세에서부터 그 젖 먹을 때 부모들이 심하게 싸운다든지 뭐 하여튼 이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어린아이가 나오고 청년의 젖 먹던 아이가 나오면 아이는 대략 6세에서 12세까지가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이 시절에 0세부터 12세 이 사이에 우리가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구원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엄마들이 옛날에 그 산하 제한을 못하니까 아기들을 많이 임신해서 아기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제하는 거, 아기 낙태를 하려고 많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나요. 저는 어렸을 때 뭐 누가 아기를 지우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얘는 유복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 그 아기 지워라, 아기 떼라. 아빠도 없는 그 아기 키워서 네가 얼마나 고생하겠냐. 막 그런 얘기 들을 때 이 엄마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혼자라도 키워야 되겠다라고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이제 유복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는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겠어요. 그죠? 근데 커서 보면 얘가 다른 어떤 형제들, 다른 자녀들보다 굉장히 엄마한테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세상에 저거 지우려고 그랬는데 저거 아기 때 그냥 이렇게 지우려고 그랬는데 저거 지웠으면 어떻게 뻔했어. 애들 중에 제일 잘한다라는 얘기 우리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순환적으로 아주 효도로 하는 거는 잘 좋은 거지만 이 아이가 이 상처로 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영적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나는 죽을 뻔했는데 우리 엄마가 살려줬어 라는 거가 무의식 중에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한테 무한정 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유전되어지고 환경적으로 유전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수많은 이런 환경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왔지만 이거는 반드시 그냥 지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어떤 어떤 맥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에 그 맥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삭이 아내를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나고 또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모세도 십보라의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나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볼 때 생명의 근원이 샘물에서 물에서 근원이 나기 때문에 일관된 흐름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33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런데 보니까 요셉도 나이가 30세에 총리가 돼요. 목사님 맞죠?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은 몇 세에 돼요? 다윗도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의 의미가 뭐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 30의 의미가 뭘까라고 말씀을 찾아봤더니 민수기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무할 봉사할 자다. 하나님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된다고 해서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대로 완성을 시키시려면 30세에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맥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지는 어떤 예를 드느라고 이거를 찾아보았는데 술 맡은 요셉이 30살에 이제 총리가 될 때 그 17살에 끌려갔잖아요. 17살에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당하고 교도소에 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제 꿈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잖아요. 꿈을 꿨는데 내가 새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떡방줄이 3개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더라. 또 한 술 맡은 간원장은 내가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려서 새송이가 달려서 그걸 가지고 다시 바로 왕 앞에 술을 따라 올리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물었더니 요셉이 그거는 너는 3일 후에는 복직이 될 거고 너는 그 꿈대로 네 목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꿈이야 라고 꿈 해석을 해줬는데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술관원장한테 들어가면 나 좀 기억해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런 말씀을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어요. 요셉이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잃어버렸구나 다시 그냥 교도소에 있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굉장히 튼실하고 튼튼하고 열매가 잘 맺힌 토실토실한 숭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가늘고 봉투 말라버린 그런 이삭이 7 이삭이 나서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진 이삭을 잡아먹히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일까? 처음에는 나일강에서 그 7 살찐 소를 먼저 꾸고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하게 만든 7 송아지가 나와서 그걸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삭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꿈이지? 도대체 꿈 해석을 할 사람을 찾다가 온 나라를 다 뒤져도 꿈 해석할 자를 찾지 못할 때 그때 술관원장이 그때서 기억을 합니다. 그 히브리에서 온 그 소년이 있었지 내 꿈 해석을 해준 그 소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요셉을 불러들이는데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정말 만세무강하시라. 그래서 7년 후에는 굉장히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올 텐데 그 풍년의 시기 때 곡식의 5분의 1, 20%잖아요. 5분의 1을 곡식 창고에 들였다가 흉년이 7년 후에 올 때 그때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면 왕 중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을 겁니다 라고 꿈 해석을 해줄 때 요셉이 바로 왕이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정말 이렇게 감동된 자가 없다라고 부르면서 부르는 나이가 30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술 맡은 간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냥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27세나 28세에 부르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요셉이
전에는 요셉을 부르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된다?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이렇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찾아 읽다가 그렇구나. 이 30이라는 숫자가 그냥 그렇게 해서 됐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구약에 공모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원하는 것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잖아요. 목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도 낫게 병 치료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누구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분의 뜻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성령의 탄식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괜찮지 않구나. 정말로 내가 괜찮지 않은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탄식이 성령의 이 탄식이 내 속에서 들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염려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이긴 영의 사람은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것이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지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는 그거를 중보받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들한테 우리가 그런 중보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나. 아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자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얘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꼭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 정준이가 제 아들이 정준이에요. 하나님 우리 정준이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풀어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돈 많아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20
21절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래서 좀 기도가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 어린 시절에 묶였던 것, 내가 독화살처럼 내가 복음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에 의해서 내가 종로를 타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거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님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 줄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작은 미세한 먼지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햇빛에서도 그게 조명이 되어서 보여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조명해 주지 못할까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어린 시절을 돌아봅니다.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 환경까지도 조명해 주셔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눌려 있었던 것, 학벌, 다리가 못생겼어,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네가 잘 될 수가 없어,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어,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속에 있었던 묶여있는 거,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누구누구가, 내 자녀가 흠없는 자로 보존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잠깐 눈을 감고 내 모습을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 들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쁘고 왜 기분이 나쁜지 하나님 그거를 오늘 알게 해주셔서 이제 끊기를 원합니다. 이게 파쇄되어지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고 좀 자기 어린 시절의 모습을